할렐루야. 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광명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현상들이 떠오르십니까? 지구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보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 대부분은 다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인간의 부정적인 두려움이 되려 인간의 마음을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 가장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 로고에 그려진 한 캐릭터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캐릭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이렌은 사람은 아닙니다. 상반신은 여자의 얼굴과 몸을 지니고 있지만 하반신은 꼬리가 둘 달린 인어 또는 날개가 달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렌의 모습만 봐도 평범하지 않는데 그녀에게 아주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세이렌은 바다에서 그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듣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녀의 노랫소리는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세이렌의 함정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는 함정으로 세이렌은 몰아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신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세이렌이란 존재가 사람들에겐 매우 위험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노랫소리가 아무리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소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세이렌의 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한 도전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는 부하들에게 세이렌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묶어 놓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절대 이 묶은 줄을 풀어주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죠.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매우 매력적이고 실제로 들으니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끌리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자신을 결박한 이 밧줄을 풀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계속해서 버티기 힘들었던 오디세우스는 제발 자신을 풀어달라고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지만 부하들은 계속해서 그를 묶고 있는 줄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오디세우스의 말을 듣고 부하들이 그의 몸을 묶고 있던 줄을 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이렌의 함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돛대에 몸을 단단히 묶어 놓았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하들이 오디세우스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위기로부터 극복한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세이렌은 두려운 존재이기보단 돛대에 묶여있기만 하면 두렵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아주 정확한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심과 더불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궁금한 건 언제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며 그 종말에 대한 징조는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의 내용과 예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묻는 그 두 가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인식이 두려우면서도 매우 궁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라도 동일한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종말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것처럼 지구가 멸망하거나 세계 전쟁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성전을 두고 이 성전이 곧 있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함과 두려움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제자들이 질문한 이 종말의 때에 대하여 주님은 어떠한 자세로 기다릴 것을 말씀했을까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맨 처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궁금했던 이 종말의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경고하며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리고 25장 13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 인간은 결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장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주제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들이 자칭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미혹의 영을 주의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주님은 이러한 이단과 같이 악한 영 그리고 미혹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 미혹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콕 집어서 말씀했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미혹하는 자들은 결국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온전한 믿음에서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까지 겸하여 섬기게 하는 영적 타락을 일으키고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을 보시겠습니다. 이단들을 보시면 처음엔 한두 사람을 미혹하다가 나중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심하면 교회 자체를 분열시키는 중범죄를 일으킵니다. 이건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이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보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이 두 교회는 이단 때문에 큰 문제를 받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교훈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여 그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으로 인해
그들의 행한 잘못을 행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음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리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두 가지의 마음을 품는 것을 행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이 갈라진 이유는 그들이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 그들을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제대로 내치지 못하였고, 미혹의 영으로부터 흔들리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교회가 다른 우상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먼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깨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혹하는 말을 가지고 조심하라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순결한 신앙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미혹이나 표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우선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기반한 삶과 판단을 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소리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밧줄을 잘 동여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두 번째 자세로 매 순간 재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종말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종말이 다 끝난 부분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대환란과 하늘의 다양한 표적들이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징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러한 종말이라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징조나 표징들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함으로 사랑에 대한 온전한 가치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가 왔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올곧은 그리스도인이 분명 있음을 다시 한번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떠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한 영들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넘겨주는 것 같으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넘겨주는 것 같으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넘겨주는 것 같으나 미움을 받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떠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이 동사에 대한 시제는 현재 수동태 미완료 형태로 앞으로 사람들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경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미움과 고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재림의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 재림하실지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준비하는 자,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에 걸맞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생각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미혹하는 사람들은 종말이 몇 년도에 온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았다, 언제 어떻게 임할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말과 글에 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며 주님만을 드러내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론 사람들에게 조롱과 또는 무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주님과의 관계의 줄을 동여매시는 복된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세 번째 자세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은 재림의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재난이나 환란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일어나며 세계 곳곳에 기근이나 전쟁,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메시지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미혹하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절대 신앙을 방해하는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나올 때 진짜 종말이 왔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재림의 삶을 준비하고 그 재림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인 적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목적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말론을 통하여 이 땅에 고정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의 마지막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드러내고 인도하는 모습이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보시길 원하고 바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종말을 바르게 깨달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와 선한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기관에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이 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전도자로서 전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지금까지 전도에 대한 생각만 가졌다면 올해는 실제적으로 전도를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말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보다 사실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만 가진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람들이 말하는 혹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이자 지상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며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꼭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종말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몸을 밧줄로 끝까지 단단히 묶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이 믿음의 줄을 끝까지 잘 묶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실제 경험하시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